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고 싶을 때 많지요. 그렇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이런 때 내 곁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이 필요로 할 때 그 능력이 아무런 소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능력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랑할 만한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꿰어야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뚜막에 소금이 많아도 그 소금을 집어넣어야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 언제 쓸 겁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재능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면 언제 쓰실 겁니까? 그 지식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 달란트를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시면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이런 때 좀 하나님이 한번 오시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내가 있고 주변에 남편이 내 곁에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이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남편이 든든해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어떤 때는 그 남편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될 수 있고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불러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돌이켜도 아니 계시고
좌우를 보아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 제가 믿어요.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훈련과 고난과 역경의 훈련과 단련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훈련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정금처럼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우뚝 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내 이 상황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나 아내까지도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리고 남편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외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싶을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나를 낳은 부모도 너를 버리고 그리고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그리고 자식도 멀리 있어서 돌아보지 않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너 곁에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보내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의 그 권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옵니다. 제사장을 통해도 말을 안 듣지요. 사사를 통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왕들을 세워봐도 마찬가지고 예언자나 선지자를 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같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찾아오셨지만 멀리 멀리 가는 인간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함께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싶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저 하늘나라 꼭대기 어디엔가 있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곁에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하나님이 스바냐 선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따라서 크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겠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데 내가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면 함께 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곁에 그냥 그림자처럼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함께만 하신다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좀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들어서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아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옮겨주지 못하는, 전지전능하다고 말로만 그러시고 우리들을 건져주지 못하신다면 그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구원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 누군지 아니? 나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래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신대요. 넘어진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장 8절 말씀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39절의 말씀에서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세요. 포로 중에, 바벨론 포로 중에 시위의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아마 예레미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죽나 보다. 포로 중에 시위의 뜰에 또 갇혀버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때 하나님 좀 한번 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연약함이 있느냐? 낙심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힘드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대.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게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넓게는 내 삶 속에서 건지심을 받는 삶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좁게는 천국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넓게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 사건도 구원인 것이에요. 질병에서 고침받는 사건도 구원이에요.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인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도박을 즐기던 사람이 도박을 끊는 것도 구원인 것.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또 자식이 변화되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삶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말래요. 여러분, 언제 손을 늘어뜨립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아휴, 그래서 어깨가 처지고 손이 늘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너의 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왜요? 나는 구원자잖아. 여러분, 우리가 손 늘어뜨릴 때가 있잖아요. 낙심이 돼서 어깨가 처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어깨 처지지 마, 손 늘어뜨리지 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조금 늦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그때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때 오시지 왜 안 오셨어요? 라고 그럴 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큰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몇십 대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작 오시지요. 이렇게 늦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서야 오십니까? 라고 할 만큼 정말 기나긴, 우리는 36년 짧은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산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30년.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으면 바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백성들을 그 모진 뜨거운 태양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더 급해.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더 빨리 들어가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더 급해. 발을 동동 구르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너는 죽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 사막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 가장 확실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우리가 외치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처럼 함께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물론 다른 말씀도 많아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도 손주를 보고 나니까 이 손주가 어젯밤에 저희 집에 잤거든요. 그리고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거예요. 조금은 경험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겠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I love you. 하나님이 다가오고 I love you 그러면 보듬겨 안으면 우리는 까무러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냥 폭포수와 같이 그냥 장대비가 막 내려버리면 이게 그냥 막 곡식이고 뭐고 다 절단나는 거지요. 그런데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슬비가 가랑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촉촉히 내릴 때 그 가랑비가 옷을 촉촉히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데 I love you 하면서 막 달려와서 우리 막 부둥켜 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하나님이 계속 들려올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구원을 베푸는 자야. 나는 너 곁에 항상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그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